어릴 때 텔레비전을 보면 특별히 추석이나 설 때는 그 중국 무술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현란한 발차기와 무술 실력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나도 저렇게 뛰어난 무술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자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줄거리가 비슷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원수에 의해서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부모를 보면서 이 아이는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복수를 꿈꾸게 되죠. 복수를 하려면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운둔에 있는 고수를 만나죠. 그리고 운 좋게 엄청난 내공을 얻고 또 엄청난 무술을 얻게 돼서 결국에 원수를 찾아갑니다. 약간의 긴장이 있다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죠. 부모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자리에서 유유히 사라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평화롭게 끝날까? 그 원수를 갚아서 원수를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누군가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나서 네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다. 그러면서 또 다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결정하는 일들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정반대의 선택을 한 인물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당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폐지 정책을 부리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다가 결국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신형을 받아서 27년 만에 결국 풀려나게 되는데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채석장에 끌려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받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돼요. 근데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했던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넬슨 만델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감옥의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내빈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때 기자가 그 만델라 대통령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밉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초청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밉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어느 날 채석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돌을 깎고 있다가 그 자기 앞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간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간수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빼앗아 가지 못한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 마음이었답니다. 자기 마음 외에는 다 빼앗아 갔는데 만일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저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복수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결국 내 마음까지도 뺏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마지막 남은 내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간수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만일 자기가 그 간수들을 계속 미워했다면
자기의 마음이 지옥이 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럼 지금은 저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도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쩌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성공해서 너희들이 괴롭히던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이 그 간수들을 초청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이상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어울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는 것,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만일 과거의 상처만을 생각했다면, 그 상처가 결정하게 두었다면 복수하는 것이 맞죠. 당장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경찰을 보내든 군대를 보내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억울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은요,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무엇이 결정하게 만듭니까? 그가 꾸고 있는 꿈,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나를 그렇게 차별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가 되고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용서가 시작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에게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사명을 시작되게 했던 것이죠. 온 국민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요, 나보다 더 고통을 받았고 나보다 더 힘든 세월을 보냈고 나보다 더 많은 증오와 아픔이 있는 그 대통령이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였을 겁니다. 아, 나도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 나라가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상처가 결정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한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이 결정하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 우리 인생을 견인하도록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통하여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에요. 여러분, 다른 3명의 부인들은, 아내들은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12명의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내 라헬이 일찍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었던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단순히 요셉이 이상한 꿈 꾸고 잘난 척해서 채색 옷도 입고 돌아다녀서 요셉을 미워했던 걸까요? 그건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미워한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기들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요셉만 늘 특별히 사랑해 주고 특별 대우해 줍니다. 자기들은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칠 때에도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요셉에게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겁니다. 안타깝지만 요셉의 형들의 인생을 결정했던 것은 그들이 받았던 상처였어요. 그 상처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상처 때문에 동생을 죽일 계획도 세우고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상처하면 형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겨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개돼지 취급을 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생활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일 상처를 가지고 논한다면 매일매일 그 상처 때문에 온 몸이, 온 마음이 다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일 겁니다. 그 인생 그래도 조금 살만해졌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되죠.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만일 요셉의 입장이라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다 저 여자 때문 아닙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나한테 치근덕거리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린 저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릴까요? 여러분, 만일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요셉이 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을 결정했다면 당장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만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디발에게, 또 감옥에서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자신을 잃어버린 그 존재들에 대하여서 정말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칼을 갈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될 것이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상처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는요, 이런 표현을 하면 그랬지만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종으로서 살아가는지,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종으로 살아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간수장의 재반 업무를 다 처리해주고 그 감옥에 갇혀온 죄인들을 하나하나 상담해 주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이 원래 감옥에 있었던 사람처럼, 아니 억울한 일 하나 없는 사람처럼 그 감옥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조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아니 내 힘으로는 어떻게,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면서 보면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요, 요셉의 인생에 지난 과거의 상처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 사람과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너와 나의 문제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지금 이 상황, 애굽의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것이 형들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형들에게 책임이 있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형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형들에게만 잘못이 있을까요?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받으면서 눈치 없게 군 것,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이 묶은 볕단이 나를 향하여서 절하나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나이다. 여러분, 생각 없이 자신이 꾼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들이 나에게 경배하게 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상처 준 것, 그것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된 것, 요셉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불안한 그 불행한 가족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고 또 그 어머니들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나의 문제로 따지고 들면요, 결국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잘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구 탓이니 누구 때문이니 그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결국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너와 나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형들과 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진데,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알게 되죠. 이 흉년의 시간에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면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복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나눔 사역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 사회 구제 사업 부를 맡았었는데, 거기서 하는 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 지체장애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해주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책임자니까 이렇게 봉사자들과 함께 목욕 봉사를 갔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그 봉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세 가족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아들, 딸인데 그 아들, 딸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늘 봉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분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매주 그렇게 참석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교회 학교까지만 다니고 그 다음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는데 제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던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서 잘 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내가 이렇게 잘 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근데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기 지혜 이상으로 잘 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나한테 축복해 주는 거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나 보다. 그러면 이걸 괜히 나한테 준 게 아닐진데, 나 혼자 다 누리라고 이걸 준 게 아닐 텐데 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좀 알아야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는데 그 지체장애 아이들 그 목욕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 일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욕 봉사 되게 어렵습니다. 그 지체장애 아이들 등치가 크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 옷을 다 벗겨요. 휘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 옷을 벗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이들을 들어다가 씻기고 또 옷을 입히고 말려주고 이런 일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처음 참석해보고 나서 이 일이다.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힘든 일, 내가 이 일부터 해야겠다. 그렇게 목욕 봉사를 나오면서 자기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 사역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이걸 줄 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명을 찾기 위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저분은 믿음의 연수가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상처가 결정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결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저를 아주 힘들게 하던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거든요. 제가 재수하고 또 다른 학교 갔다가 또 이제 또 학교를 가갖고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좀 갔으니까 친구들보다는 훨씬 늦었죠. 처음에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자기는 이제 전역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나랑 나이가 똑같다는 이유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억울했습니다. 군대 늦게 온 것도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갈굼을 당하니까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한테는 내 불만이었어요. 그렇게 군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고참만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친했던 사람들이 저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바닥을 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인정을 받게 되고 나보다 높이 있던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죠. 그냥 골탕을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더 싫은데 저한테 자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래, 내 인생 상처가 결정하게 하면 안 되지. 사명이 결정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눈을 다 감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내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제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건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 자존감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당했던 상처들이 다 회복이 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 고참, 저를 힘들게 했던 고참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요한 저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고참이 저를 추천해 줬어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던 인간이 저를 추천해주고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제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되지 못했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상처가 결정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심장에서 칼을 찔러 넣음으로써 복수했다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야 돼요?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야 돼요.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나를 이곳에 부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더욱 값어치가 있어지고 더욱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이요, 요셉의 가정이 처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의 경쟁으로 인하여서 늘 분열되어 싸우기만 했던 그 가정이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 12지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자녀 아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시작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요셉의 용서의 자리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형들을 용서했을 때, 그 가정의 지난날의 깊은 상처가, 그 반목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가족, 하나됨,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상처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사명이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늘 사랑하는 편을 택하고 살리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정연이라는 시인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왜 나한테 용서하라 그러십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엄격하시면서 왜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왜 나보고 맨날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와 함께하는 너야. 거사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와 함께하는 거사,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의 얼굴과 똑같이 증오와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지는 것을, 가득 찬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상처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수로 가득 차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살리는 편을 택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서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그 사람 미워하다가 네가 미워하는 그 원수의 얼굴과 같이 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네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것 내가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니? 나는 너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살리는 편을 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와 나의 사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편을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